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눈으로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의 본문이 바로 이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게 되는 본문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제 주일날 말씀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상세하게 모든 내용들을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 오늘 또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또 새로운 은혜가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실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손길들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여인들의 모습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모습은 아니었죠. 사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요. 이 여인들은 단지 예수님의 시신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선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아니 그런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염두에 두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여인들이 한 건 뭐냐면 이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하기 이전부터 뭘 한 겁니까? 이 여인들은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날부터 이 여인들은 뭘 따라갔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그 장례의 절차를 모두가 다 따라갔었죠. 아리마대 요셉의 장례 절차를 예수님이 쭉 따라가서 예수님의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미리 봐두었던 겁니다. 그러면 미리 봐두었다는 것은 나중에 와서 뭘 하겠다는 걸까요? 예수님의 장례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의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 여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날 아침에 이르기까지, 부활절 아침에 이르기까지 일찍 일어났어요. 이 여인들의 걱정거리가 뭐였었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돌이 커던데 우리가 그날 가서 저녁에 보니까 이 무덤의 이제 문이 이 돌이 이제 막혀져 있는 돌이 너무나 크던데 이 돌을 도대체 누가 옮겨 줄 수 있을까? 말하자면 누구한테 옮겨달라고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병정들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 군인들에게 말하기도 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사실 누구한테 얘기하면 될까요, 이게? 사실 누구한테 얘기하면 이 돌을 굴려주는 거를 가장 잘 굴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장정이 몇 명입니까, 지금? 아니, 잘 굴려줄 수 있는 사람, 장정이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11명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론주다는 갔고. 그러니까 장정 11명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한테 부탁하면 돼요?
제자들 깨워가지고 지금 보면은 원래 지금 이 장면에서 나오진 않지만 이 여인들이 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곧장 달려갑니까? 실제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요한과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무덤가로 달려가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자들도 이른 아침에 이미 다 뭐 일어나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뭐 가서 부탁을 할 수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안 했습니다. 하질 못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뭐 뻔하잖아요. 다 도망쳤는데, 그죠? 지금 만약에 예수님 안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무덤 이렇게 저렇게 뭐 시신 수습한다고 해봐야 자칫 잘못하면 이 제자들도 지금 난감해지는 입장일 수 있다는 걸 누가 잘 아는 겁니까? 여인들도 알기 때문에 부탁도 하지 않았던 거죠. 어찌 보면 여인들로서는 이 둘을 굴릴 수가 없었는데 그걸 걱정할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이 여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이른 아침 새벽부터 걱정하며 예수님의 이런 그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장례를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는 거죠.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뭔가를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럴 때 바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은 이 여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죽은 시신을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저 간 것이 전부였는데 이 여인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실제로 그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겁니까? 흰옷 입은 천사 청년 하나가 앉아 있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놀라지 말라. 그리고 네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이제 가서 누구에게 전해야 된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이다. 거기서 만나 뵐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 주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준 이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된 것,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그 가는 길에 또 누구를 만납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을 또 만나는 복음서의 내용도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마가복음의 내용은 아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여인들만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었고 부활의 가장 직접적인 증언자가 될 수 있었고 증인이 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도 누구였습니까? 이 여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이렇게 그 부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될 텐데 첫 번째는 끝까지 따라갔던 거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준비한 여인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 정확하게 번지수는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안 맞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건 아니죠. 분명히. 그러나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무엇인가의 일을 이 여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뭔가를 준비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다 뭐 하시는 분들이시지만 기도는 정작 누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한가요?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 부탁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본인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가 어떤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동역해 주는 거 좋죠.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겠죠. 그러나 누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될까요? 본인이 하셔야 돼요. 본인이.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생각해 보시죠. 공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뭐 좋은 학원에 보내줄 수 있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고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님이 어느 정도까지는 뭔가를 해줄 수 있지만 정작 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공부를. 아무리 좋은 선생님과 아무리 좋은 교재를 갖다 놓고 아무리 좋은 학원을 보내고 아무리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본인이 하지 않으면 뭐 이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 무엇인가의 일을 하게 돼. 이거는 절대로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가 움직이면 주님도 움직이십니다. 물론 주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교회나 뭐 어떤 것이든지 역사가 일어나긴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엇인가에 대한 준비를 내가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만들어내시길 원하시고 성취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한 거죠.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누가 해야 될까요? 이거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준비는 누가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 거죠. 누군가가 일을 하기 시작하고 뭔가를 움직이기 시작해야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 죽었는데 뭐 이제 다 끝났지. 예수님 그냥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어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이른 아침에 누군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뭐 누군가가 하겠지. 뭐 제자들도 있는데 내가 꼭 굳이 갈 필요 있겠어? 아니 뭐 나 말고 다른 여인들도 있지 뭐. 여러분 그런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이 여인들이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뭐 일어나서 뭔가를 하겠지. 뭐 제자들도 있는데 뭐 지금까지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양심이 있으면 도망친 거 지금이라도 가서 해야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충분히. 그러면 이 여인들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사실은. 이 여인들이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이 여인들이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 여인들도 안 갈 수 있는 거죠. 갈 이유가 이 여인들에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을 아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천사가 뻘쭘했겠어요, 여러분들.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여인들이 제자들도 안 와. 예수님 부활하시고 문 열어놓고 천사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와요. 그럼 이건 뭐지 도대체? 그럼 예수님 다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애들 깨워가지고 다시 오라고 할까요? 누군가는 움직여야 돼요. 누군가. 이른 새벽이에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아무도 책임이 없는 이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 그 누군가가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 공짜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움직이고 시작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역사 한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면 누가 예쁘든가요? 누가 괜찮으시든가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드시든가요? 뻔하죠. 눈치 살살 보면서 내가 그냥 할 것만 그냥 하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는 참 좋아 보이고 내 사람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은 알아서 준비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 예뻐 보이는가요? 여러분들 결정해 보세요 한번. 주님도 어떤 사람이 이쁘실까요? 근데 뻔한 거죠.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맡기실까요? 뻔한 거죠.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까요?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상황들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누군가가 먼저 하길 원하고 나보다는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그럼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기 전에 늘 언제나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 한테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나 바빠서 기도 못하니까 알아서 기도해 주시라고. 너무 그러니까 부목사 때가 더 바빴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뭐 그렇지만 뭐 눈꽃을 새 없이 바쁘니까 뭐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왜 그래요? 또 이게 그 부목사 때 그때는 어땠냐면 뭐 장례가 한번 터지면 막 그냥 연거푸 몇 번씩 터지고요. 그러면 뭐 전국을 다 다녀야 되니까 뭐 근데 아침에 와가지고 새벽 예배도 해야 돼요. 또 그러면 또 뭐 신방 나가야 돼. 뭐 그렇게 일이 많은지 또 맡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랬어요.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들 기도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아멘. 그리고 저는 그냥 패스. 예.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이고야, 내가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예. 어느 정도는 됩니다. 누군가가 해서는. 예. 진짜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이상하게도요 주님의 역사는요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처럼 나는 죽음을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냥 갔는데 부활의 능력을 만나게 되고요. 나는 그저 그냥 이걸 한 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을 허락해 주시고요. 나는 요걸 원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 그거에 30배, 60배, 100배를 허락해 주시고요. 누구에게 허락해 주느냐? 준비된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늘 언제나 뭘 이야기하시냐면 준비된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뭐든 준비하십시오. 뭐든 깨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펼쳐나가시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나가시고요. 누굴 통해?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여서 뭔가를 하는 건 아니겠죠. 예. 나 이거를 원해서 이거를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내가 해야 되겠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서 마지막에는 아무나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해야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해야겠죠 했으니까 아멘. 나만 하면 돼, 저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공이 다 되셔야 돼요. 준비된 자, 준비하는 자, 준비를 실행하는 자, 그 사람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